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주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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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 주네요. 아멘. 12절 13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세우면은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시네. 12, 13절 너의 수완이 차서 다윗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네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손잡혔다. 그 다음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윗은 백향목국에 살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주권적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다윗의 열심을 하나님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받은 거지.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업적을 쌓는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나의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의식하는 하겠습니다. 12, 13절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세워 당신의 집을 건축하시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세상의 왕위는 유한하고 무너지기 쉽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사라질 세상 영광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견고해질 하나님 나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기뻐합니까? 내 안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보다 눈앞의 것을 더 신경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14절 17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과 부자 관계를 맺겠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려고 허락하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무엇입니까? 아내고 딸입니다. 딸. 주여. 기도.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 만족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한 위선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랑의 훈육을 알고 달게 받게 하옵소서.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김태연님. 면허 정지와 인생 채찍.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장애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 좀 빼고 자기에게 할래 하라고 구박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하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성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부모님과의 관계 고난은 통과했지만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곤욕이었습니다.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라는 공동체 권면에 순종해 제 환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훈련하셨고 장애 자녀를 둔 엄마라는 한 곳에 심으셔서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아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예배에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큰 벌점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면허정지, 와, 어떻게 면허정지 정도 벌점이 나오지? 며칠 후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있어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아무도 안 보겠지라며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안전운전을 의식해야 되죠. 적용.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주 건축하겠습니다.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전할 때도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느끼고 교통 법규 지키겠습니다. 아멘.